어제 잠깐 우리가 언급한 대로 7장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지 않았어요. 7장에서는 그냥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 성을 경험했으니까 아이성을 가서 정탐해라. 그러니까 의외로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그거 쉽다, 어렵지 않다. 근데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한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쉬운 일도 패합니다. 실패해요. 근데 8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서 복병을 두어라.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라.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는 7장과 8장을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쉽게 보이는 일도요, 내 경험으로,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어.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후관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다고 막 흥분하면 그 순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면 그 순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꼭 맞아요.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조용히 찬양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곤고하다고 그래서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내가 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니까요. 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맞은데 내가 기도했단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을 항상 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이런 말은 빼자고요. 그냥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2번째 전투 승리하고 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단을 쌌어요. 다듬지 않은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고요. 그건 뭐죠?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9장에 오면 또 무너져요. 이렇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1절, 2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원래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인데요. 서로 대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항상 안 좋은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전 세계가 일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유럽연합이라든지 전 세계가 대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 정세를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연합하는 것을 보면 이거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사단의 세력들은요, 악한 세력들은 응집하는 능력이 있어요. 응집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에, 악한 일에 이상하게도 일심이 돼요. 거기 써놓으세요. 일심.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이들이 원래는 서로 간에 하나가 된 민족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일심이 됐다. 예,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나쁜 일에 하나가 된 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사탄의 역사다.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그랬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간으로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원방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들이 자기를 꾸민 거예요. 가장한 겁니다. 가장. 약조란 말은 불가침 조약, 그 말이에요. 불가침 조약. 지금 당신들이 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공격했는데 이제 우리와 약조합시다.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 떡까지, 옷까지 다 준비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꾸민 거예요. 가장한 거다, 가장. 거기 보세요. 또 그럽니다.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바로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장한 거예요. 가장.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 이게 나라와 나라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한 번 맺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자기들을 꾸민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 입었죠. 낡은 신발 신었죠. 낡은 가족 부대에다가 음식 가져왔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바로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가장해요. 항상 자기를 꾸밉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297면 8면 전후에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14절 15절 14절부터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 한대요? 가장. 뭘로 가장을 해요?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 하지 못하면 우리 가장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세력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자, 그때 어떤 반응을 했나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가장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14절 심각합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들의 뭘 보고? 양식. 이게 물질 공세예요. 물질 공세. 마귀는 항상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물질 공세.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물질 공세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을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회중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다 속았어요. 뭐 때문에 속은 거죠? 물질, 떡. 그러니까 사단은 첫째 뭐 한다고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뭘 가지고 와요? 물질. 항상 사단은 어떤 이 세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영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요, 다 돈입니다, 돈.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비싼 옷도 사주고 또 보험도 들어주고 매일 만날 때 비싼 식당에 가서 먹여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먹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네. 일단 같이 먹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일단 그래서 비싼 음식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돈도 주고 애들 장학금도 주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 요즘 이게 대학가에요, 장학금 주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장학금 준다고 그냥 덥석 받았다가는 이단의 올무에 딱 빠지는 겁니다. 장학금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 개인 신상을 씁니다. 이름은 뭐냐, 전화번호는 뭐냐, 주소는 뭐냐, 아버지 성함은 뭐냐, 아버지 번호는 뭐냐, 부모들까지 다 거기에 정보가 이단에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장학금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어쩌면 우리는 100만 원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된 사람 아니고서는요,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뭐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곧 드러나죠. 내일 본문에 보면 드러나요. 이런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곧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미 드러났을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내일 본문에 보지만 여호수아가 3일 만에 알았어요. 아이고, 속았구나. 근데 이거 물릴 수가 없어요. 국가 간에 맺은 이 화친 조약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 은사 주시고 막 그럴 때 흥분돼 가지고 막 그러면 틀림없이 빠져요. 흥분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흥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슨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흥분하다가는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 그 순간에 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비밀로 해야 돼요, 비밀. 마귀가 딱 알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망가뜨려요. 네. 그래서 막 소문내면 안 되더라고. 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도 사람이 막 말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중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나갈 때 뭐 하자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흥분해가지고 막 들떠면 틀림없이 무너진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사탄의 정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 저게 마귀의 역사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의 사주를 받는 사단의 일꾼들도요, 성경 너무 잘합니다. 옳은 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옳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의로워요. 네. 얼마나 의롭게 보입니까? 맞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한국교회가 왜 그런 거야? 목사들이 왜 그런 거야? 맞아.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동감을 받으려고 그런 부분을 터치하면 10명에 9명은 넘어가요. 맞다. 그러면서 의로운 편에 서는 것처럼. 근데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것처럼 보이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한국교회를 막 욕합니다. 한국교회가 막 썩었다. 한국교회가 왜 썩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일부가 그런 거예요. 일부가. 아니 뭐 어디나 일부는 그럴 수 있죠. 뭐 누구는 어디는 안 그렇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네. 일부가 잘못된 거를 가지고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막 매도하는. 그러면 또 자기가 의분에 빠져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의분에 빠져가지고 이건 내가 세워야 된다고. 내가 세우기는 뭘 내가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분을 막 일으켜요. 한국교회를 우리가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무슨 연대 이런 걸 만들고 막 이래요. 속으로 참 웃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무슨 당신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가장한다, 가장.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해야 돼요. 사단이 자기를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천사로 가장해요. 천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 분별 못해서 빠지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단이 접근해 올 때는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애들이 아주 그냥 쏙 빠집니다. 상담해 준다 그러고, 상담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검증된 곳이 아니면 상담 받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거기 이단의 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더라도 검증된 분들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검증되지 않은 분에게 가서 신앙 상담하고 자기 인생 상담하고 가정 상담하면 그때 이 사람이 확 달려드는 거예요. 뭘로 가장해요? 사단이 천사로 가장해요. 천사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천사들도 사탄들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고, 악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한다.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네.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족장들이 희위족속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아이송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성공을 한 후에 이들은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화친 조약을 맺고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한 교회라도 넘어뜨리고 혼란케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수라고 많은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사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가지 말게 하시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통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이 가져온 양식의 눈이 멀어 영적 분별력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영적 안목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속히 이단으로부터 끌어내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